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논쟁 가운데에 거의 막바지에 이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날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그 심판 날이 다가올 때는 마치 어떤 과실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봉우리가 피고 꽃이 폈다가 또 흩날렸다가 다시 열매가 피듯이 어떤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징조를 따라서 주의 날을 대비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음은 세상에서 지금 요즘 시대에 또 이단들이 막 들끓고 있잖아요. 신천지도 자신들이 뭐 신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요즘에 또 통일교가 다시 부활을 했는지 저기 가평에 어떤 성전 왕국을 무슨 엄청 크게 뭐 짓기도 하는 등 이런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가 종말 때가 왔다, 막 휴거해야 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 요한계시록에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그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은 인구의 뭐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10분의 1이 죽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면서 666을 막 받고 여러 가지 뭐 음료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도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았을 때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 않는다.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컴퓨터 있죠, 컴퓨터도 666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뭐 귀신의 뭐를 받는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막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때는 백신 있잖아요, 백신 맞으면은 그게 무슨 마이크로 전자 칩이 그 작은 게 들어 있어가지고 막 그 칩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막 나라에서 막 검사하고 막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백신 맞고 맞고 오히려 코로나에 좀 덜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미혹하는 영으로 속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느끼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으로 느껴지는 것이니, 그 종말의 때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깨어 있음을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주인이 집을 비울 때에 그 집이 이제 주인이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마치 종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주어서, 너는 무슨 일을 해라, 너는 이거를 해라 하면서 권한을 주어서 그 주인이 없을 때에 그 종들이 그 집을 잘 섬기듯이 돌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인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으니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잘 하자, 본분을 다하자, 사명을 다하자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무를 맡겼으니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임무에 최선을 다하자.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직종을 피한대요. 근데 그 직종을 피하는데 그것을 이제 4D, 영어 D, 4D를 피한대요. 네 가지 D. 뭐냐면 첫 번째가 더티, 더러운 일을 피한대요. 더러운 일 안 한다 그런데요. 그리고 difficult 해서 어려운 일, 막 너무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 그리고 dangerous 해서 위험한 일, 위험한 거. 그리고 distant 해서 어디 멀리 가서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피한대요. 네 가지 D. 그런데 이 일을 피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서울로 몰리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서울로 막 이렇게 뭐 시골에 있는 어떤 이제 공장에서 뭐 이제 공장을 피해서 공장에 안 가려고 하고 서울에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집도 가깝고 뭐 직장도 가깝고 하는 뭐 그런 일을 하려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피한다고 해서 과연 잘 될까요? 그런 일을 피한다고 해서 잘 살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왜일까요? 왜 그들이 행복하지 않느냐면은 그들의 본분이 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본분이 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비트코인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을 샀다가 또 요즘 또 최근 근래에 또 엄청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고점에 물린 사람이 많다라고 뉴스에도 엄청 나와요 요즘에. 그런데 그들이 또 우리가 더러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멀리 가서 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하고자 막 주식을 하고 뭐 로또를 하고 뭐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이런 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막 잃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본분.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가정도 평범한 가정 이루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직장도 뭐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하는 일을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직장에서 직장의 문이 안 열리기도 하고 남들이 갖는 자녀 다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가 않고 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싶은데 왜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왜일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본분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본분.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분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 맡은 일.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들은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뭐 돈을 쉽게 벌려고 뭐 로또를 하기도 하고 비트코인 하기도 주식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뭐 또한 우리가 또 잘 살고자 하는 뭐 아내 가정을 잘 우리가 세우고자 하고 또 아내와 행복하고자 하고 자녀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왜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인이 나에게 권한을 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우크라이나도 가보고 대학원을 하다가 아일랜드로 한번 도망도 가보고 했었어요. 저는 잘 하고자 했어요. 중국에서도 18살 때 중국 유학을 갔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공부 잘 해가지고 저 아버지 목회 도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감옥 가냐고요. 왜 아일랜드에서 또 실패하냐고요. 왜 설거지만 하게 하고 왜 중국에서 감옥 가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뭐냐, 본분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본분을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에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 본분에 따르지 않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 아세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오리가 알을 이렇게 막 낳았어요. 어디 뭐 이렇게 둥지 알을 빡빡빡 한번 낳았어요. 근데 딱 다 부화하고 나니까는 한 놈이 다른 거예요. 이제 뭔가 다르다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 다른 색깔 오리도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부화해가지고
막 같이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는 그 다른 한 놈이 자꾸 핍박을 받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막 먹이를 뭐 우리는 이렇게 먹는데 그 다른 놈은 먹이를 막 이렇게 먹고, 막 우리는 이렇게 걷는데 그 놈은 막 이렇게 걷고, 여러 가지 하는 행동들이 오리랑 막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색깔의 그 오리도 막 형제들처럼 하고자 먹는 방법도 막 바꾸려고 그러고 하고, 막 우리가 어떤 습성도 바꾸려고 하고 습관도 막 바꾸려고 하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오리가. 그래서 형제들이 더 막 핍박을 하고 하는데 점점 삶이 이제 그 우리가 고달퍼지는 거죠. 슬픔을 막 느끼고 왕따 당하고 하니까 힘든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강에 갔는데 백조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오리가 백조를 이렇게 딱 유심히 보는데 그 백조가 먹는 모습이 자기가 원래 먹는 모습이랑 비슷하고, 또 걷는 폼이, 또 다리 길이가 점점 자신이 백조의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것을 보고 뭘 깨달았냐면은, 나 알고 보니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네? 를 알게 된 거예요. 백조연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오리가 백조임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살기 하냐면은 백조처럼 백조처럼 먹는 모습을, 내가 원래 하던 습성, 원래 하던 습관들 그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흑암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요. 문화, 어떤 습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취미, 이런 수많은 것들을 세상이 사로잡고 있대요. 흑암이 세상을. 흑암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오리처럼 살려고 만든다라는 거죠. 오리의 습성을 따르게 하려고 하고, 오리처럼 속성을 바꾸려고 하고, 오리처럼 걷게 하려고 하고, 오리처럼 먹게 하려고 하고, 오리처럼 살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실패하냐면은 우리가 사실 백조인데, 여러분들이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고 있어서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내 본분은 백조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분이 뭐냐면은 백조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세상이 구박하느냐? 왜 세상이 되는 대로 안 되느냐? 여러분은 오리가 아니니까요. 백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깨달아라라는 것은, 깨어 있어라, 본분을 다해라,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은 백조의 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을 주었지 우리가 오리처럼 사는 권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가,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냐면은 가장 기본의 임무가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목사가 되어도 정체성이 계속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신학을 하더라도 계속 내가 언젠간 도망가야지라는 정체성을 잃고 있으니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삶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이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거예요.
영혼이 뭐냐면은 여러분 육신의 오리의 삶이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가 아니라 영혼의 백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중심이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잘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까라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고난 받기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조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고난 앞에서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백조의 삶은, 백조의 습성은 원래 여러분들의 본질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은 어떤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적군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적군과 싸워야 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 정체성을 찾으셔야지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백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심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거든요. 왜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임을 모르니 그 문제를 계속 오리의 삶으로 해결하고 하니 계속 실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교회 다니면 행복한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냐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합당한 고난의 삶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고난이 있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이걸 이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인 거예요. 8장.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통치자들도 권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끊을 수 없다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때문에 우리의 본분,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정체성을, 그 본분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해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이단들은 다 가족 버리고 오라 그러죠.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족들을 다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백조이면은 백조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도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었네, 하나님의 자녀였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었네, 내가 백조였네, 하나님의 자녀였네 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백조도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자신이 백조임을 아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먼저 가정 안에서 내가 백조임을 알았다면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 안 살리고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가정을 돌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가장 먼저 변해야 것이 두 번째로 변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설교도 참고하고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채플도 예배도 엄청 많이 드리고 또 성공한 기독교인 사업가 여러 사람들을 수많이 봤는데 제가 그 모습을 아무리 봐도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녀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게 와닿지가 않아. 제가 저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변했어요. 아버지가
중국에 제가 감옥을 가는데 6남매인데 한 명 없어도 5명 남는데 왜 찾으러 와요? 왜 찾으러 오셨어요? 왜 찾으러 왔어?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 구원해 주셨지. 또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도 어머니가 막 말을 까딱까딱 세게 하셔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나를 이해해 주시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말을 세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임하니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렇게 평안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나중에 결혼해서도 제가 뭘 보고 배웠냐면 말씀과 더불어 부모님들의 어떤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제가 그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뭐 자녀에게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가정 살려야 할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죠. 이제 교회.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공동체, 그렇죠? 백조들의 공동체, 교회다라는 거, 교회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당신도 백조예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 선교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막 회의를 많이 하게 됐어요. 회의를 하는데 우리 중국 선교구 임원들이 자기가 뭘 막 계속 맡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최수연 지사님은 내가 찬양 인도를 하겠다. 그리고 뭐 이항 지사님은 어떤 문서 작업을 내가 총무로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막 맡은 임무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들이 다 은사가 있었구나, 다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찬양도 잘하시고 뭐 어떤 행정 처리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못하더라고요. 찬양도 못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왔던 나의 모습이 뭐 찬양 있잖아요. 이거를 숫자로 보시더라고. 1115 23 뭐 4 5 6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음표를 볼 줄도 모르시는데 찬양을 하시겠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항 지사님은 어느 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만은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하네요? 예? 아시고 하신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래요. 막 수많은 분들이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때려치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운 모든 것들을 그러면은 알려드려야겠다. 내가 더 섬겨야겠다 해서 찬양하는 것도 가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다 말씀드리고 이양 집사님 만나가지고 폼도 프로그램도 이렇게 사용하는 법 다 알려드리고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다 저한테 여쭤보라고 물어보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연락 와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더 일이 많아졌지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하니까 그 본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부도 마찬가지, 전지학도 마찬가지. 고등부 이번에 신방 예배 하잖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신방 예배도 솔직히 그 아이들 하나하나 말씀 준비하는 게 각자 말씀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을 알려줘야지. 백조의 공동체가 어떻게 내가 백조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는 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왔으니 그 모습을 말씀해 드려야지, 설교해 드려야지, 이야기해 드려야지. 내가 은사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다 전달해야지, 전해야지. 그래서 그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 이것이 저의 본분일 뿐더러 여러분들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대안학교에 어떤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헌신해야지. 뭐 선교원에 뭐 어떻게 뭘 해야지. 차량 운행이라도 해야지. 25인승 버스 구입하는데 버스 구입이라도 내가 어떻게
후원해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또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교사의 은사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신 수많은 사람들, 이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가진 은사를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선교구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가 제 기억으로는 2014년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에 능력 있었겠어요? 어떤 증거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해요? 설교 가르쳐 듣고, 이태동 목사님도, 정재환 목사님, 여러 가지, 이동종 목사님, 여러 가지 제가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방법, 어떻게 아이들 양육하는 방법, 하는 방법, 이걸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성장했어요. 제가 중국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이미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구나. 저도 하고자 하니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을 때 그 되어지는, 이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 저 뭘 하고 싶어요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했을 때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그 비밀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이 경제 응답 주시고, 제가 성경 찬양 운행하고 싶어요 할 때 찬양 운행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내 자신의 스스로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자. 여러분들이 오리처럼 살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어디 이상한 데 소속되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내가 만약 오리로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백조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시면서, 또 내가 어떤 신분인지, 또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날을 잘 대비하셔서 우리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감당해야 할 아버지 권한을 주셨습니다. 역할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간들이 그 본분을 잃고 지금 멋대로 살아가니 아버지 힘들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조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회복하여서 그 신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크게 이기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